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의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즘 수요일에 설교할 때는 베드로전서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이 베드로전서의 중심 주제는 거룩하라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 원래 구약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모세 오경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신약에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가져와서 인용을 하죠. 그리고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산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라고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 2장 10절까지를 보면 베드로가 이 성도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전에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부터요.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그렇다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실천적이고 실용적인 교훈을 줍니다. 특별히 사회의 다양한 영역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그 다양한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들의 신앙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깨닫고 배우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죠. 먼저 베드로는 다시 한번 성도들의 신분,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상기를 시켜줍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 믿는 성도들 이 세상에서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나그네, 거류민, 이방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죠. 세상이 주는 어떤 안락함, 편안함, 만족, 쾌락, 물질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불편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책에 요즘 현대인들이 얼마나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지 알려주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물건이 몇 개나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약 2만 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불과 100년 전에는 인간의 삶의 필수품, 꼭 필요한데 살아가는 필요한 것이 몇 개였냐? 200개 정도였대요. 100년 사이에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지고 이것들이 없으면 살아가기에 불편한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를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죠. 인간의 행복의 기준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돈에 있습니다. 돈.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와 목적의 대부분이 무엇을 위해서요? 돈을 위해서입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고 돈이 많은 직업을 가지면 성공한 것이고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직업을 가지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고 그 돈으로 내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은퇴 후에 걱정 없이 돈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맞춰져 있습니다. 단연코 이 세상은 갈수록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에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돈은 중립적,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돈 자체가 악하고 나쁜 것이 아니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악한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하나님보다 우선시하고 돈을 버는 것이 그 사람의 모든 목적이라면, 돈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불편하게 살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해도 무방하죠. 하지만 믿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무엇이라고
베드로가 말씀합니까? 나그네, 이방인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나그네라는 뜻은요, 문자 그대로 집을 떠나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곳을 옮겨 다니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땅에서는 나그네죠. 우리는 영적인 나그네입니다. 저 천국 본향을 보고 살아야 할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고향인 영적인 나그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의 안락함, 만족, 쾌락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어떤 비관주의나 허무주의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장차 할 본향, 저 천국이라는 궁극적인 고향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주는 그런 가치, 행복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저 하늘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베드로와 같이 천국 시민권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생각과 가치관에 내 인생의 목표를 두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보이지 않는 위의 것을 쫓으며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결코 만만치 않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꼭 실패할 것만 같습니다. 제가 전에 미주 중앙일보의 기사를 읽었는데 이 기사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성경 가르침대로 살면 성공할 수 없어. 그래서 한국의 19살에서 39살 사이 기독교인 700명을 대상으로 몇 군데 리서치 센터에서 이제 공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아주 충격적입니다. 청년들에게 요즘 가장 당면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고 청년들은 일자리, 부동산, 사회 양극화 문제 등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10명 중 8명이 우리 세대는 부모의 도움 없이는 내 집을 마련할 수 없다라고 답을 했어요. 사실 청년들이 가장 활동적인 세대죠. 사회의 진출이 가장 활발한 세대인데 문제는 이 청년들이 자신들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아주 비관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아마 한국의 청년들뿐만 아니라 이민사회를 살아가는 청년들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에게 성경적인 삶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청년 5명 중 2명이 성경 말씀대로 살면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5명 중 3명은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내 주위에 별로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이 기독교인 청년들이 현실의 삶과 성경의 가르침 사이에 이 괴리감을 느끼고 있고 성경대로 사는 것이 비현실적이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청년들이 현실의 삶에 추중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학업을 마치고 취업, 또 연애, 결혼 등등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비현실적인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관계를 누리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서 자라가야 하죠. 때로는 시련과 역경을 겪기도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지고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는 자들에게 주님은 관계의 다양성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회의 영역에서, 여러 영역에서 우리는 주님이 예비하신 다양한 관계들을 맺게 됩니다.
먼저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또 사회에서, 또 세상에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은 베드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1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아멘. 이방 사람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행동을 바르게 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자들을 대적하고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당시 초대교회 시대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이단시 취급했어요. 사람들이 오해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예수 믿는 자들을 선동하는 집단이라고 오해를 했어요. 성만찬하는 것을 동물을 죽여 피를 마시고 사람을 먹는 식인 집단이 하는 그런 의식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지 않죠.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설사 세상 사람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오해를 하고 공격을 하더라도 그에 대항하지 말고 선한 행실로 대해주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의 뒷부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 오해와 수치와 비판을 받아도 그것에 일일이 해명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고 더 선하게 바르게 행동하면 결국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다르구나 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치를 보고 선한 행동을 하지 마시고 선한 행동을 하는 척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순결하고 정직하고 바른 행동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쳤다면 인간의 제도와 권력 앞에 믿는 자들이 어떠한 자세를 보여야 하는지 또 알려줍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인간의 모든 제도. 여러분,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단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은 구문입니다. 사실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 베드로가 가르친 구절이 굉장히 급진적이에요. 해석하기 난해합니다. 당시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을 쓸 당시 로마의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네로. 잔인하고 포악한 독재자였어요. 그는 자신이 신처럼 숭배를 받고자 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네로 황제의 핍박을 받았고요.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네로가 다스리는 로마의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라고 한다면 뭔가 앞과 뒤가 잘 맞지 않는 것과 같아요. 오히려 네로 황제의 권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항하고 싸워라, 맞서 싸워서 이겨라 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네로 황제 당시 극심한 핍박을 받으며 믿음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들이 네로 황제의 독재에 맞서서 싸우지 말고 이기지 말고 적어도 견디라라고 하지 않고 그 네로에 맞서지 말고 제 네로에 복종하고 순종하라라고 말을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성도들이 듣는다면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어요?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혹시 베드로가 무언가를 착각하는 것이 아닌가? 네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이
신앙의 고결함을 지키는 그러한 결단으로 보지 않고 어떤 정치적인 인사로 보는 것인가 라고 성도들이 오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 황제 숭배를 해도 괜찮다라고 말을 한다면 베드로는 지금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황제 숭배를 권장하는 것이죠. 마치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해도 괜찮다, 단지 천황을 존중하는 것이다, 인사하는 것이다, 우상숭배가 아니다 라고 말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였죠.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신사참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베드로가 말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이 부분 참 해석하기가 난해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주석을 찾아보았는데 어떤 주석도 명쾌한 답을 주고 있지 않아요. 또 여러 자료를 이제 찾아보는데 총신대학교 조호형 교수님, 신약학 교수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순교를 당하기도 했던 이들에게 베드로는 황제 숭배를 권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숭배, 순복이라는 단어는 실제로는 공경이라는 표현이고 베드로는 성도들이 왕과 총독을 존중하도록 권면을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이 인간의 모든 제도에서 제도가 헬라어로 크티셰이라고 쓰이는데요. 이것을 사실 개역 개정에는 제도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원어로 보면 인간의 모든 피조물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라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모든 제도가 아니라 모든 통치자들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들을 인정하라라는 뜻이 됩니다. 또 그것을 뒷받침하는 구절이 17절에 나오는데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라고 하죠. 왕을 존대하라라는 건 왕을 존중하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왕을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죠. 세상의 왕들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세상의 권세,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세와 권위를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공의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러한 지도자들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불의한 권력에 맞서서 싸우고 대항하는 것보다 그들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권면합니다. 그에 해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13절, 주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1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는 것이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결국 불의하고 악한 리더라도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권세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위정자들을, 리더들을 존중하고 공경하라라고 가르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수호하고 불의와 악을 심판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14절에 한번 보세요.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리더로, 위정자로 부름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악한 자를 징벌하고 선한 일을 하는 자를 보상해라 라는 거예요. 선과 악,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자, 구분해야 할 줄 알아야 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보상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것, 그것이 위정자의 책임이자 임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권세는 이러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에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진정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헤아리고 선과 악을 바르게 분별하며
판결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러한 리더들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나라뿐만이 아니죠. 사회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자 애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리더라면 여러분들이 가진 권세와 능력으로, 결정권으로 무엇을 추구해야 합니까? 무엇을 추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고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의를 위해서,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지 않는다면, 주어진 권세를 남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가 됩니다. 인간의 권세는 제한적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자의 권세는 한계가 있습니다. 잠언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참 믿음을 지키기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요, 제도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린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말씀의 결론, 그리고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구절에 보니까 우리는 종이다. 누구의 종?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매인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러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유를 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이제 9년 차인데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20년, 30년, 40년 그 이상 이민 생활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이민교회, 이민 사회에서 참 많이 가게 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목사로서 참 많이 가게 되는 곳이 있어요. 장례식장입니다. 저희 교회 부임하고서도 벌써 몇 번이나 장례 예배를 갔는지 제가 셀 수 없을 것 같아요. 장례 예배에 갈 때마다, 장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드는 생각은요, 결국 우리의 인생은요, 나그네로 왔다, 나그네로 가는 인생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 잠시 왔다가 먼지와 같이 사라지는 것에 불과하죠. 그렇다면요, 우리는 약하고 패역한 세상, 불의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모르는 리더들이 있는 이 세상에서도요, 우리는 여전히 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순복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과 분별력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다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하시고 찬양 후에 말씀을 놓고 또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